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다같이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리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실인 삼손의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에 보면은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영적으로 구원하든 정신적으로 구원하든 육신적으로 구원하든 환경적으로 구원하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할 때는 1대1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거나 기도응답하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어떤 영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승리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고 그 선택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주변에 그 전쟁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적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 지상에서 떠나게 하려고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그 핍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사사들을 세웠어요. 사사를 세워놓고 사사에게 뭘 줬어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능력과 권능을 주셨는데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또 육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종인 사사들이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기면은 그 나팔을 불었던 하나님의 종인 사사에게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함께 이 전쟁에 동참을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사기 13장까지 계속해서 보면서 경험했던 것이,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 사사를 택하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 능력을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언제든지 뭘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집하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통일한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근데 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27절을 먼저 읽고,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예후시 앞서가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팔을 불었다. 근데 사사기 6장 34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종을 세우고 하나님 종이 복음에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나팔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을 모집할 때마다 이 전쟁을 할 때 언제든 나팔을 불렀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같은 이 사사, 누구죠? 삼손.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의 사역은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같은 사사인데 지금까지 한결까지 다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나팔을 불지 않고 사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제일로 먼저 뭐를 하죠? 근데 제목을 얘기도 모르네. 아니,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언제든지 뭘 부르게 했다? 나팔을 불므로 모집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그 말이죠. 근데 똑같은 사사인데 삼손 시대에 와서는 삼손이 사사니까 뭘 부려야 돼? 나팔 불지 말라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팔을 불어요, 안 불러요? 나팔을 불지 않고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먼저 시작해. 이것이 달라. 벌써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 결혼식이니까 벌써 기가 쫑긋하는데, 어찌되었든 같은 사사인데 삼손의 사역이 있어서는 왜 하나님께서 결혼부터 시작하게 하셨을까? 다른 사람들과 왜 이렇게 다르겠을까? 그 첫째,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삼손 당시 이스라엘은요, 너무나 침체되어서 나팔을 불어도 사람이 몰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죽고 정신적으로 죽고 아무도 의기도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 당세.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릴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성도끼리 교제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려고 나올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도요, 아멘 하면, 그러니까 아무나 개나 돼지나 소나 다 아멘 하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구원받고 아무나 구원에 간증하고 아무나 복음을 듣고 예배 나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운동이라는 거 해보니까요, 운동도요, 기가 빠지면 운동 못해. 운동하는 사람 기가 세서 하는 거야. 아무리 하다가도 어떤 에너지가 소진되니까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가야지 하는데 갈 수 있는 힘과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운동하는 것도 여러분 힘이 있어요. 정신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육신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꼼짝않고 그 집구석에서 앉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 집구석에서 구석구석만 살피는 거는요, 정말 나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삼손이 사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그 당시에는 뭐 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음의 나팔을 불어도 그 나팔을 들을 수 있는 힘도 없어.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부흥해야 한다. 근데 구원론 한데, 근데 구원론을 들을 수 있는 뭣도 없는 거야?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 저냐 여러분처럼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어 두 종류의 사람 있잖아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멘 그럼 우리 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막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찬양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실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힘이. 그러니까 삼손이 아무리 먼저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사들이 나팔을 불어서 다 모집을 해서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을 삼손이 알까 모를까? 너무너무 잘 알아. 그 삼손에게도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에 나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만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삼손이 나팔을 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올 가능성이 0.1% 높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안 불러버려. 나는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 좀 만나잖아요. 때로는 아침마다 만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들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나 교회 30명밖에 안 되는데 21세기 우리 이 시대에 부흥된 교회가 있나요? 지금도 교회 성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등록하는 교회도 있나요? 대한민국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내가 우리 교회는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그냥 교만하다고 그럴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사실상 목회 포기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하고 희망도 다 합니다. 그러나 성도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 지쳐버렸대. 하도 목회자를 괴롭힌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 지쳐버리고 나니까 너는 예배 드리러 오고 나는 그냥 말씀 전하고 나는 그냥 목회 그냥 이렇게 너도 11조를 하든 말든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전도를 하든 말든 하나님 뜻대로 살든 말든 나는 그거 개의치 않겠다. 나는 말씀만 전하고 당신은 당신대로 해라. 그래서 서로 건들지 말자. 이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성도들 자체를 터치해버려. 그러니까 목회 20여 년 하면서 너무너무 지쳐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한대.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비판적인 내용으로 듣고 덤비려고 따지려고 하지, 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사실상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포기했습니다. 저도 20년 목회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은 포기하자.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면요, 목사들도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오늘 삼손이 그랬어. 그 당시에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래서 삼손은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완전히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직접 분리해서 사람들과 부딪혀서 자기 스스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 목사 혼자 전도하고 목사 혼자 기도하고 목사 혼자 헌금하고 목사 혼자 헌신하고 목사 혼자 이단 상담하고 이라고 똑같이 독불 장군처럼 나는 혼자 하겠다, 너희들 없이도 하겠다. 왜? 너희들이 돕지 않아도 또 도울 수는 힘도 없다. 그래서 직접 이 분리된 사람을 그 어떤 도움도 안 받고 직접 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목회자가 이단을 대체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이단으로 보호하고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사 혼자서 최전선에 뛰어든 것처럼 그 당시에 삼손 혼자 외로이 고독하게 아무도 자기를 지금까지 역대 사사들은 자기를 다 도와줬잖아요. 그냥 사사들 도와줬잖아요. 많은 300용사들부터 시작해서 몇만 명씩 막 32,500명도 막 몰려오고 그랬잖아요. 기동원 시대는. 근데 삼손 시대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하고 싸워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가 이 엄청난 대강대국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국려지책으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게 이 삼손의 결혼식이에요. 이 서러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왜 이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서로는 모르면 왜 삼손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삼손의 결혼식은요, 이런 의도로 마련된 일종의 위장 결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위장 결혼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고 삼손의 부모님도 몰랐고 하나님과 삼손만 알았다.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요 삼손의 결혼식이 위장 결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종족과 결혼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구적으로 블레셋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고,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거나 자기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요지를 다 없애는 것은 저들과의 결혼식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기를 그렇게 권장 오래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 그 남자와 블레셋 여자의 결혼식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완전히 마음을 완전히 놓았을 때 그 틈을 타서 일을 벌일 생각을, 전쟁을 일으켜서 주변 사람들을 초토화시킬 그런 이 마음을 놓도록 그런 과정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중요한 결혼 작전은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 실패한 이유는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문제는 삼손의 태도인데, 삼손은 항상 자신의 목적에 초지일관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냐면은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이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울면서 매달리는 아내에게 답을 누설함으로 속이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드릴라에게도 다 자기의 청기 누설에서 들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들켜가지고 눈깔이 다 뽑히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말을 싸가지 없이 말을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 인생이 비참하게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면 너무 좋지. 그러나 시험 들었던 힘들든 어려운 일이든 자기가 묻고 갈 건 딱 묻고 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시험 들었을 때는 사람들은요 화가 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을 막 찌그러버려요. 근데 그 말을 찌그러버렸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과 그 말을 들을 대상은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청기 누설을 그대로 여자가 울기만 하고 자꾸 옆에 찔뻑거리면은 다 얘기를 해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삼손의 성장기에 이스라엘은 이미 블레셋의 완전한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블레셋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은 이런 미국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 대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싸운다 하면은 뭐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릴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그 전술이나 전략이나 이런 어떤 무기나 이런 것에 아주 군사력에 다 뒤떨어져 있을 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독립을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철저한 복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에 맹종하는 것이다. 복종.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도 외세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살아남는 어떤 수단을 하나 생겼죠.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동방예의지국.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일본한테 고개를 끄덕거리고 중국 사람에게 큰 대국에게 고개 숙이고 앞잡이 하는 거 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살 길이. 옛날에 실제로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하도 자기가 침입했던 그런 석국의 백성들이 하도 자기들을 잘 섬기니까 인사성을 받으니까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예의가 바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노예로
종으로 포로로 이렇게 그 나라를 점령해서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 자기를 섬기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가 동방 A지국이라는 말을 쓴 것이지, 그 좋은 말이, 그 유래가 절대 좋은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 신분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이 지구가 자기를 통하여 돌아간다는 이런 확신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살 길은 블레셋에 복종하는 일밖에 없었다. 맹종하는 일밖에 없었다. 그게 살 길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블레셋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0.1%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 결혼 준비 중에 이 부모와 갈등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 평가는 어떤가?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부모님과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결혼을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를 내렸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어느 정도 이 장성한 삼손은 이 결혼 문제로 부모와의 갈등을 겪는 내용이 이제 1절에 나옵니다. 저 보세요. 1절부터 읽으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이 딥나라는 지형이, 이곳은요, 이 블레셋 땅입니다. 삼손은 그 땅에 갔다가 한 여자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 그리고 이 여자를 보는 순간에 둘이가 서로 그냥 뭔가 눈이 그냥 뭔가 번쩍거렸죠. 소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으로다 할 때 둘이 그냥 뭐 스파크가 막 일어나 찌리리찌리리 해가지고 막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천둥번개가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 튀는 사랑에 빠자마자 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 부모님한테 결혼하겠다고 승낙을 받으려고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이방인 블레셋 여자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삼손의 부모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의 삼손의 부모님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확신과 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면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 막 수많은 여자를 통하여 뭐 70명의 막 사사들이 아이를 낳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의 이 부모님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경건한 신앙을 가진 그 부모였습니까? 근데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이 블레셋 딸과 또 온수 딸이잖아요. 온수지간 아니에요. 결혼하도록 삼손의 부모는 두말할 것도 없이 거절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당시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성공과 명예와 또 삶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블레셋의 물결에, 블레셋의 조류에 이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만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만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가정이 바로 삼손의 부모님의 가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또 그 당시 이 지도자들은요, 자녀들을 외국인과 결혼시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왜냐? 가난하고 힘들고 속국으로 있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 코쟁이하고 결혼하면요, 돈벼락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미국은 뭐 양재물도 맛있니 어쩌니 그랬을 텐데,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물론 코쟁이 소리는 들었지만 미국 사람들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보편화가 됐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이렇게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이 삼손의 부부는 이 부모님은
이 예공기가 결혼하는 걸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이 3절에 보십시오. 3절.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느냐. 그러니까 반대했어요?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잠깐 못나고 부족하고 아리따리하고 2% 아니 6%가 부족해도 웬간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여기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정말로 잘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물질도 있고 집 있고 차 있고 돈도 있고 외적으로 잘 나가니까 그거 보고 주님 아시죠? 하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평생 동안 핍박받고 얻어맞고 깨지고 이렇게 사는 거야. 자기가 할 일이야 이거. 예? 그리고 믿음도 대충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끼리 약간 좀 결혼을 좀 더 뒤늦게 하고 한 50대 하더라도 웬간만 하면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아주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은 혼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어도 영적인 부분까지 문제 오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영적인 부분까지 와버리면. 영적인 부분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혼적인 지식이 많고 육신적으로 물질이 많은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부닥치면 사람이 아니야 이게. 근데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부닥쳐도 영적으로 부닥치지 않는 것만 해도 큰 복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남편이 남편하고 신앙이 같고 복음이 같고 교제가 되는데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식으로 좀 부족해.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영적으로 맞으면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부족해도 다 커버가 되는데 육신적으로 혼적으로는 다 맞아. 근데 영적으로 안 맞으면 그 부딪혀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예수.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너무 조건이 좋아가지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은요 나한테 완전히 갔어요. 그래 내가 잘 다이려면 내 말 잘 들어서 예수 잘 믿도록 내가 전도할게요. 한번 해봐봐. 딱 결혼하면요 맨 처음에 교회 가는 조건으로 결혼하잖아요. 그 맨 처음에 간다고 그래. 결혼하면 뭔 짓을 못 하겠어. 근데 딱 결혼하잖아요. 그럼 교회 처음에는 따라가 안녕하세요 예의상 따라가.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가까운 교회 가면 안 돼 그래. 그럼 가까운 교회 안 간다면 안 가 그래. 그럼 가까운 교회 가. 그러면 또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혼자 가라 그래. 만약에 나 데리고 가면 너도 못 가 그래. 그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너도 가지 마 그래. 어떻게? 주일날 이 좋은 날 왜 너는 그냥 주여 주 예사니? 너 나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 짓거리를 반드시 불신자들은 한다고 생각하면 돼. 불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제 그런데 결국에는 이들의 결혼에 이 부모님이 동의를 한 것 같아. 왜냐 그러면 이 딥나이 몇 차례씩 왔다 갔다 하게 이르게 되는데 아마도 삼손이 이 아주 야만인 식으로 아주 무식하게 이 결혼 안 하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그러고 집 나가겠다고 그러고 나 블레셋에 귀향하겠다고 그래버리고 별 안 그러면 막 절간에서 한다고 그래요. 쌓고 막 별일 막 엄포를 다 놨을 거라고 생각을 해. 요즘 애들이요 부모님이 지들이 눈이 맞춰가지고 부모님이 반대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반대하면은 그럼 내 멋대로 할 거예요. 부모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사시는 거 뭐야? 결혼은 내가 하는 거지 엄마가요. 막 이러더라니까 막 애들이. 그래도 반대하면요 나가가지고 예배 가지고 와버려. 안 그러면 절간에서 안 그러면은 천주교 가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삼손의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팍팍팍팍 무식하게 우게 되니까 그때서
그래 이렇게 믿음 좋은 부모님 무너져 버려. 따로 자식에게 입을 좀 하기 힘도 누가 따라서 하겠어. 힘이 있어야지. 따로 자식에게 이길 부모는 없다. 자식 못 이겨. 또 얘들 또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자식에게 이길 부모 없다고 그랬지. 어느부터 우리 엄마 아빠 끝나서 내가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부모에게 져야지. 이렇게 또 받아들여야지. 얍삭하게 자기 좋은 것만 싹 빼먹고 그러지 말고. 응? 그래 놓고는 또 얘들이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막 부부싸움하고 문제가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그래요. 엄마 말리지 그랬어. 말리지 그랬어. 엄마가 안 말려서 그랬잖아. 내가 너 머리까지 깎아놨어. 그래도 네가 담치게 한 거야. 그래서 예배 가지고 왔는데 안 말려? 그러니까 어른들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좋아. 어른들이 말이 맞아. 어른들이 반대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인간이 삼손은 힘이 워낙 좋아. 이빨도 셌는지 그냥 얼마나 오게 됐는지 이제 포기해서 보세요.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부모님이 데리고 살 겁니까? 삼손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서서. 이 삼손 이처럼 내가 좋아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무조건 따지지 말고 블레셋이든 이방인이든 강대국이든 원숭이 나라든 허락해 주십시오. 결혼에 무슨 사랑에 국경이 있습니까? 인종이 있습니까?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무슨 예모가 있습니까? 원숭이 나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는 것 TV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경건한 부모도 자식 하나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자식 하나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나는요, 결혼 반대가 부모님이 결혼 반대하기 전에 목회자가 결혼 반대하면 가만 안 돼. 어떻게 보면 부모님보다 영적인 목회자가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요. 부모님. 근데 부모님 보세요. 지금 연애 때 부모님 말 안 듣고 양가 부모 말 안 듣는데 결혼하면 어떡하겠어 생각해봐요. 정말 생각해볼 문제지. 정말 잘해야 돼. 내가 가끔가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그런 얘기. 지금 댐비면 어른 되면 어떠겠니? 진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들 나를 만난 지가 15년 20년 됐잖아요. 20년 됐지 이렇게. 예? 근데 지금도 100% 이렇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언제부터냐? 처음부터 권찰 때도 순종, 집사 때도 순종, 안수집사가 돼도 순종, 장로가 돼도 순종. 진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았으면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시키겠냐고 우리 장로님들랑 같이. 아니 이렇게 영적인 부모님이 나는 아이를 하나님이 안 줘도 인간의 방법으로 나는 그냥 얘가 없어도 괜찮다. 난 하나님만 100% 믿겠다. 세상 방법으로 다르지 않겠다. 할례받지 않는 인간들하고 얘기도 안 하겠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자식의 결혼만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토손 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것은 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입니다. 이 결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 4절 시작.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였어.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결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 것은 단순히 자기 욕심이나 당시의 유행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 완전한 속국이 되어서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해방받을 수 없는, 독립의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삼손에게는요, 기드온처럼 끝까지 마음을 합해서 함께 전쟁에 나가 싸울 300명의 정예 부대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가 나팔을 불려고 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나팔을 불었던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줬을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해서 나팔을 불어도 들을 수 있는 힘도, 나올 수 있는 힘도 없어. 들긴 들어. 나팔 부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한 당시에, 그런 당시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드온처럼 자기를 따라줄 수 있는 용사도 없었어. 그런데 만약에 용사가 혹시 있을지 몰라. 그래, 나팔을 만약 불었다면, 뭘 불었다면? 나팔을 불었다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이 삼손을 잡아다가 넘겨줘서 도움이라도 볼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음에 알아요. 다음 시간에 보면 이 삼손의 비극이 와. 삼손이요, 이 블레셋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동족이 고발해버려요. 자기 동족이 배신을 해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교회든 하나님의 나라든 간에 세상 나라든 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가족들, 자기 친한 사람, 자기가 사랑했던 종족들이 배신하는 건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다 치더라도 괜찮잖아요. 근데 내천지가 그럴 때 가장 고통스러워. 신천지는 용서해도 내천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용서가 가능해, 모르니까. 근데 신천지가 뭔지, 내천지가 뭔지, 교회를 쿠데타 일으키는 놈이 뭔지 다 눈을 보고 그 짓거리를 또 해.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거예요. 집행유예가.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집행유예. 너 7년 동안 소의 마음을 가져라,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그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 뜻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의 마음을 줘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아,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면 짐승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은혜가 다 떨어지고 혼자 격리된 상태에 있는구나, 절대 신앙생활 행복하게 못하는구나 라고 자기 아들이 들어서 다 봤어.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왕을 위임받자마자 그 짓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대적한 행해. 하나님의 손이 나고 그 자리에 데려가 버려. 너 회개해라. 왜 너 그 짓 했냐? 묻지도 않고 바로 데려가 버려. 그날 밤에 데려가 버려. 이게 중요한 거야. 똑같은 짓을 누군가가 했을 때 그 악역 주인공이 내가 바톤을 또 이어받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영원히 하나님 은혜가 차단돼 버릴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게, 이게 많이 목회자가 가장 힘든 일이 뭔지, 교회에서 공동체가 가장 힘든 일이 뭔지. 근데 그 악역의 배역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일이 있으니 이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건 집행유예가 안 돼. 왜? 너무 많은 고통.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그 사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나라 민족을 일으켜보려고 외세 침략해서 막아보고 이 해방시키려고 생명을 불사했는데 그 한 가닥 그 불꽃만 꺼버리는 거야. 그리고 블레셋에서 팔아버려, 넘겨버리는 거야. 자기 동족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 블레셋에서 그러면 괜찮아. 그래서 자기 혼자 블레셋과 싸우는 그거 외에는 없다고 삼손이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절대로 접촉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이 그 삼손의 어떤 의지가 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그 경계가 철저하게 경계태세를 하고 있는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거 갖다가 풀 수 있는 방법 뭐다? 결혼이었다, 이거 생각한 거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가 블레셋을 귀하려나 보다 생각해서 아무 의심 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즉 삼손에게 있어서 결혼식 날은 일종의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사 날이 바로 결혼 날로 딱 잡은 거예요. 삼손 혼자 힘으로도 블레셋에 어느 정도 타격을 가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일부분만 구테타 일으키거나 타격을 입혀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는 그들의 속국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것을 좀 도전 좀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거라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저 나라는 아직 우리의 속국이 아니라 아직 전쟁 중이구나, 저건 내 맘대로 휘어잡을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충격이지. 그래서 삼손의 결혼식은 이스라엘 민족 사상 블레셋에 대항하여 이 저항의 소리를 낸 최초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블레셋에서 저항해 본 적이 없고 다 포기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 이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 싸워 한 번 크게 승리하지만 사울 시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길보아 산에서 사울 집안 삼부자가 전사하는 참패를 겪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 그만큼 블레셋은 사울의 가문을 무너뜨렸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삼손이 혼자서 결혼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격인데, 치더라도 무슨 생각을 했냐는, 이래도 너네 백성들 아직 하나님 버리지 않았으니까 깨어있어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전체를 부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는 블레셋 사람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전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철저히 혼자 엄청난 적과 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자기 힘으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의식불명 상태, 식물인간인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때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강했다. 이때 삼손이 생각한 것이 뭐냐? 자신의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블레셋이 싫다, 우리는 블레셋의 속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친히 전능 창조주가 함께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선민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고 큰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되찾고 말겠다는 이 첫 번째 소리가 이 결혼을 통해서 이 블레셋과 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 블레셋이 싫다는 말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나는 블레셋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삼손 당시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만큼 블레셋 사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이 좋아서 이렇게 속국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는 그 선언이 바로 이 결혼식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일부분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삼손에게 혼자 이 체험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맨땅 헤딩이잖아요. 결혼 가지고 바위치기잖아요. 단 한 번도 블레셋이 싫어요, 블레셋이 좋아요 이렇게 외쳤었는데 블레셋 싫다는 말을 한마디는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주먹으로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세 번째 신기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참, 그게 5절부터 7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시작.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이든지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른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삼손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체험을 시켰다. 이렇게. 그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처럼 체험해서 용기 백배하도록 하나님이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삼손은 결혼을 준비하러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뭐를 만났어요? 어린 사자를 마주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어린 사자는 어린 새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도 완전히 숫사자는 크지는 않지만 몸집이나 산압기는 어른 사자 뒤질 바 없이 거의 어른이 된 사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큰 힘이 생기는 걸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자에게 달려들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이건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결혼을 내가 허락한다는 하나님의 형표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가 싸우는 것은, 이 전쟁은 나한테 속한 것이니까 남 믿고 나가라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삼손에게 있어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체험입니다. 이것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 결혼식, 이 작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표시가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찢어버리는 것은, 이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내려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아까 해놓고, 다음에 그거는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이 확인이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사자를 만나서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죠. 이 체험은요, 삼손을 세상 얘기로 기분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내 귀에, 내 눈에, 손에 아무것도 보이거나 들리거나 잡히거나 없고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 가족이든 아무도 없이 전부 다 원수들만 해서 자기 혼자야.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싸움을 하겠냐고. 이게 나는 가끔 그런 얘기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야, 진짜 교회 위기가 오고 목사에게 위기가 왔을 때 내 편이 몇 명이나 태워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간혹 한번 해봐봐. 지금은 아멘하고 오 목사님 오 예 그러잖아요. 권세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빨 빻고 이제 임기가 다 마무리 돼봐봐. 어이 고목사 이런 놈들도 나타날 거야. 지금도 덤비는데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봐요. 상상해봐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돈이나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 참 사람들이 생각해요. 직장 없고 물질 없고 권세 없고 힘없을 때는요, 그렇게 순종하다가 은혜도 잘 받아요. 그 참 이상한데 없으면. 근데 직장도 생기고 돈도 좀 있고 어깨 힘도 들하고 세상적인 지금은 제일로 첫 번째 하는 일, 덤비는 일이야. 그 더러워 그거. 아니 그 참,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봐봐. 가만히 있어봐. 내가 목사님도 좋아하고 복음도 좋아하고 교회도 좋아하고 다 그랬는데 세상에 좋은 직장 생기고 난 다음에 덤비기 시작하네. 그때부터 은혜가 안 되지. 교회가 하는 일마다 왜 댓글을 걸고 싶지? 이상하네. 어디서 본 것 같네. 농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없이 살고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요, 이 속에는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고난이 나를 뭐 한 거야? 억제시키고 있었던 거야. 억제를, 그 고난이. 근데 뭔가 네 도움 없어도 얼마든지 자생할 수 있어. 그럴 때 사람이 이상한 짓거리 하게 되는 거야. 생전 안 하던 짓거리들을 반드시 하게 되는 거야. 교만이 하늘을 지손. 교만의 첫 번째가 윗사람의 지시에 절대 순종한. 그때는 뭐냐, 일반 은총을 뺏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을 뺏어가면 상식이 통하지 않아, 이치가 통하지 않아, 대화가 통하지 않아.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져 버려. 그 참 이상. 이거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이 일반 은총을 뺏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하여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는 것이 내 뜻이란다. 내가 너 함께 할 거니까 확신해라, 힘내라, 용기를 북돋아둔 게 성령의 권능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자를 만나서 찢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때 아무도 없어도 괜찮았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 생각해봐요. 막 사람이 무섭고 짐승이 무서워서 길거리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자를 만났는데 자기가, 내가 이 입을 딱 잡고 확 찢고 가리기를 다 찢고 목을 다 혼자 손으로 했다고 생각해봐. 근데 어디 간들 뭐가 무섭겠어 생각해봐. 아니 뭐가 무섭겠냐고. 근데 처음에 갈 때는요 무섭겠지. 그걸 체험 한번.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이걸 다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나님 삶의 체험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아무도 하려 들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마음이 두렵고 망설여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가면서까지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굳이 성도들한테 욕먹어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내가 전도사를 해야 되나, 간사를 해야 되나, 여전도 회장을 해야 되나, 남전 회장을 해야 되나, 목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그잖아요. 우리 교회 사역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못 살고 그럴 때 그럴 거야. 애롭게 혼자 고독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손 놔버리고 싶고,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비방 받아가면서 이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상황의 변화나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을 인쳐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서 어떤 언어를 통해서 힘이 막 격려가 되고 용기가 막 솟구칠 때가 있어. 그때 다시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사건 하나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내가 이 일에 너를 돕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밀어붙여. 근데 특별히 우리 총무들 동고들로 다닐 때 이거 가장 쉬운 예네. 가장 힘든 게 회장 아무것도 아니, 개뿔도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근데 회장은 지시만 근데 총무 회계는요 뭘 가지고 거도로 다녀야 돼? 집사님 돈이 없어. 별놈들 다 있습니다. 별 인간들 다 있습니다. 총무 2년만 하면 교회 떠납니다. 진짜 총무 2, 3년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전능한 창조의 능력을 가졌다고 봐야 돼. 그렇다고 해서 돈 걷어가지고 자기 거 나오는 것도 쓰는 것도 하나도, 그러다가 돈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뭐잖아요. 영수증 어딨나요? 영수증이 안 보이나요? 돈 어디다 썼나요? 가만있어. 5만 원 비네요. 나의 일을 또 보기면 그때 뭐라 했어요? 다시는 안 하고 싶고, 내가 뭐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이 총무, 이 회계, 이 회장을 해야 되느냐고. 내가 뭐 때문에. 나한테 쓰는 것도 아닌데. 남자분들 가끔다 그래. 우리 청년들도 청년들 한 달에 5만 원이래. 85%가 안 낸다는 말. 5만 원이 아니고 5천 원. 깜짝이야. 누가 입을 쫙 벌리네. 5천 원인데 안 낸대. 그래서 나중에 사정한데 3개월만 내면 없던 걸로 2월에 주겠습니다. 그러고 먹는 건 지가 제일 많이 처먹어버리고, 똥도 제일 많이 싸면서. 절대로 권사들도 안 내고요. 안수집사는 안수해도 안 낸대. 장로님들은 진짜 장로들이니까 자기가 서서 보면서 밀어서 3개월쯤만 내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도 안 내고, 우리 청년도 손 들어봐. 안 낸 사람 쪽팔리니까 손 들겠어? 안 낸대. 그럴 때 누군가가 힘내. 나도 그랬었어.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말 한마디 할 때 눈물 흘리고요, 힘을 용기 몇 배 내서 내년에 총무 또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목자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전화하면 전화한다고 그러면 문자 보내면 띵동한다고 성질내고, 왜 나한테만 지랄하냐고 해서 막 얼마나
아니 자기 먹은들 4명 있는데 2명이 속썩이 1명 교회 안 나오고 1명 시험 들고 그 얼마나 힘들겠냐고 생각해봐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왜 일하냐? 내가 뭐 때문에 욕 먹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이게 삼손의 마음이 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 흔들리지 않고 용기 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걱정하지 마. 위로해주고 격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막 속쓰이고 난리치고 막 별일 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번에 얘기한 게 오집사를 만나면 늘 이것도 오해를 해. 박집사를 만나면 맨날 박박 긁어. 김집사님은 늘 김세게 하고, 이집사님은 이간질에 쌓고, 이럴 때 얼마나 목회에서 힘들 줄 아세요? 그 누군가가 문자 탁 날려.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날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 문자 하나가요, 누구 어떤 우리 학생한테, 우리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 이번 날 구원받았는데 목사님과 그러니까 훈이 오빠 이 목사님과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잠깐 만났던 그 만남이 너무 감격스러웠어. 그리고 훈이랑 아들이 뭐 땡뚱했는데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중학교 애들한테 문자가 온 거야. 야, 그 우리 아들이 그거 읽어주는데 이 속에서 있잖아요. 이 실제야 이거. 내가 이 작사 그때 하나인 거야. 작사 작곡. 사나이는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야, 눈물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혼자 있고 싶을 때 그 문자 하나를 아들이, 그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문자가 오는데 용기가 확 나더라고. 그래, 너희들이 있었구나. 너희들이 있었구나. 그게 그때 무슨 생각? 아, 하나님 나 함께 하셨구나. 아니 생각해봐요. 이번에 아이들 2박 3일 수련을 갔는데 아이들은 이제 막 모임 있고 막 이제 피곤 12시 1시 넘었으니까 다 집에 숙소에 들어가 다 잘 거 아니에요? 근데 언덕바지에서 2명에서 쪼그리게 앉아가지고 둘이서 뭐 너희들 뭐하니? 그러니까 자해줘 하고 그런 말을 한 20, 30분 동안 그냥 붙인 거야. 그때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걸 나중에서 하는 거야. 그때는 몰라. 왜 안 자니? 그 일상생활 얘기잖아요. 자야지요. 뭐 궁금한 없니? 있지요. 뭐 그게 일상생활 그냥 얘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때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그걸 그 밤 12시 1시 넘어 그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목사에게 격려가 되는 거야. 용기가 돼. 그래, 너희들이 다 나가도 쟤네들이 있다면은 다시 하나님 사역을 해야지. 용기 백배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이번에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우리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고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말이에요. 막 용기가 나더라니까. 와, 아니 어떻게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버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들 돈 모아가지고 회식 한번 하려고 그래. 서로 다들 자기 자비 모아가지고 걷어가지고 나 이번에 우리 학생부 사례비 그거 받은 거 그걸로 우리 선생님들 회식 한번 하자고. 나라 한번 잡으세요. 우리 장집사님 싫으신 거 왜 아멘 안 하네? 좋지 뭐. 나는 돈 굳어도 좋고. 나도 사실 했잖아요. 성도들 막 속세고 그러면요, 내가 또 10원 한 장 쓴 거 봐. 내가 악착까지 나도 모을 거야. 그렇게 막 그래. 그러다 또 은혜를 받잖아요. 아우 뭘 모아 그냥 써.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더라고. 하나님이 한쪽에서 힘들게만 한쪽에서 힘들고 한쪽에서 이렇게. 학생부가 속썩이면 청녀가 청녀부가 속썩이면 학생부가 속썩이면 주일학교에서 이게요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삼손의 역사. 이게 그래서 얼마나 이 불같은 뜨거운 이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딥나에 내려가서 결혼식을 했겠습니까? 결혼식을 철저하게 감격 속에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전에 자기가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아무도 안 알려주고 자기가 갈기갈기 사자를 찢어놨잖아요. 그리고 팀장 내려가면 보는 거야. 야, 옛날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갈기게 찢어버렸던 그 사자 잘 있을까? 그러잖아요. 안 궁금하겠냐고. 마찬가지 얘들이, 우리 훈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랑 만났는데 아빠 수련회 또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야, 이가 왜 그랬더니 그 자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람은요, 은혜 받은 그 자리를 추억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그 사람이 추억에 온다. 추억이 있는 거예요. 추억이. 또 내려가다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을 때, 구원받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그동안 말씀이 안 들리다가 드디어 들려지고 막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 그 추억의 장소를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야. 이게 은혜 받을 때를 추억하면서 다시 힘을, 용기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8절에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려고 내려가다가 8절에 시작.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뭐가 있어요? 처음으로 성령의 엄청난 힘을 받아 사자를 찢어 죽인 체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인정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곳에서 포기하기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꿀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요, 몹시 덥고 건조해서 동물이 죽어도 바로 썩지 않고 딱딱하게 마르는 경우가 많아요. 벌은 이 사자의 마른 시체가 박이나 나무인 줄 알고 많은 꿀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걸 먹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실입니다. 시체를 만지는 건 부정한 일이잖아요. 적을 공격해서 죽일 수 있어도 죽은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너무나도 아까운 꿀이 시체 안에 잔뜩 있습니다. 그것은 공짜입니다.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내 삼손은요, 망설임도 없이 이 꿀을 먹어버린 게 9절에 나옵니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을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는 걸 구하지 아니했더라. 삼손은 나신으로서의, 공인으로서의 이 자진하고 먹지 말아야 될 이 절제의 삶을 망각한 채 먹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하나님이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자를 찢어버리고 하나님 함께한다는 증표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는데 이 정도 나실지라고 해서 이것까지 뭐 범하지 않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러고 망설임 없이 먹어버리고 말아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기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을 때 유혹과 미혹을 주의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목사 때 덤비고 구태 때 일으키고 난리 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은혜 받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그 경험이 있었는데 그거를 만용으로, 방종으로, 교만으로, 악한 행실로 삼손처럼 드러났을 때 이게 무슨 겁니다. 직장 다니기 전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직장 다니고 돈 없을 때는 그렇게 은혜를 받으는데 돈 있고 난 다음에 생활이 안정이 되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야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 유혹에, 죄악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대표하고 있는 공인입니다. 그는 여자들과 사랑에 빠졌고 꿀을 좋아했고 술을 즐겼습니다. 그 결과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작은 실패가 엄청난 큰 대실패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작은 실패가 큰 실패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것을 허용함으로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혼자 있을 때 이런 일을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혼자 있을 때 이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도,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혼자 있을 때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근데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혼자 있을 때 호기심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는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호기심이 발동되면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혼자 있는 장소를 피해야 되고, 연인간을 제한 나머지는 우리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결혼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남녀가 같이 한 방에 있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한 방에 절대 결혼하기 전까지는 둘이만이 속삭이는 공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호기심이 발동되면 아주 큰 실패나 죄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유혹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냐? 일단 혼자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게 좋고요. 혼자 있을 때 책이라도 읽고 좀 뭔가 연구를 하면 괜찮은데, 근데 멍청하게 멍 때리고 있으면, 아주 멍해지면 진짜 문제가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사람이야 자기 신화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체험하면은, 근데 교인들이요 거의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 신화에 빠져버려. 내가 누군 줄 알아? 개척 멤버야. 내가 누군 줄 알아? 회장이고 장로고 권사고 내가 전도사야. 이런 특권이 내게 없어? 자기 신화에 빠져버리면요 걷잡을 수 없는 무서운 저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니고요, 은혜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 없는 것도 아니야. 다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 그런데 자기 신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성상교회 중직자인데 이 정도 특권이 내게 없습니까? 이게 위험합니다. 내가 전도사인데 이 정도의 자격이 없습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내가 전임 전도사고 전임 목사인데 이 정도 권한이 없습니까? 내가 회장입니다. 회장이 특권이 없습니까? 자기 신화. 지금 삼손이 실패가 자기 신화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 능력은 깡그리채 잊어버리고, 벨벳이 없는 존재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부터 교만이 들어가고, 여지없이 시체를 안 만졌다는 시체를 만져버리고, 꿀을 시체 속에서 먹지 말았는데 먹어버리고,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자기 신화에 빠져서. 여기에 문제입니다. 삼손의 비극, 삼손의 종말이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혼자 있을 때 호기심에 그리고 자기 신화에 빠져버린 것. 여기에 삼손을 비참하게 다른 사람을 살려놓고 자기가 죽는, 큰 일을 해놓고 자기는 멸망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여기서 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자기 신화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게 한다. 시작. 사자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찢어서 없애버릴 정도로 힘 있는데 이 정도 꿀 좀 먹어가지고 뭘 그래 저먹어버려. 교회에서 온갖 불신앙하고 다 해도 이 정도 어때? 목사님은 사랑의 목사님이고 하나님도 사랑해. 다 용서해 주지. 용서 못 해주는 목사가 문제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삼손의 약한 부분이 술, 삼손의 약한 부분이 여자, 삼손의 약한 부분이 말, 삼손의 약한 부분이 자기의 신화, 도치, 자만, 교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면 우리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고 호기심을 피하고 그리고 자기 신화에 빠지지 말고 식구에 반드시 실패하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표로 권능을 주셔서
문제, 사건, 환경을 이기게 하고 순간순간 위기에서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힘을 북돋아주셔서 다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지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농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